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2010년 10월 16일 금요일 영썸 랜선 큐티 오신 놈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기도하고요. 오늘은 10편 26편 말씀이네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사랑과 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대면합니다. 말씀 때문에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때문에 살 소망을 갖는 청년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갈 길을 찾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시기가 끝내서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는 기쁨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지내고 있죠? 특별히 감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추웠는데요. 오늘도 춥네요. 이제 아마 더 계속 추워지겠죠?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 말씀 먼저 묵상하겠는데 오늘 시편 26편을 보면 다윗과 사울이 떠올라요. 다윗과 사울이 달랐던 점이 있거든요. 뭐냐면 다윗은 언제나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고난 중에도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다윗이 목숨을 겨우 부지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즉 소망이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성경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다윗을 쫓아 죽이는 데에만 혈안이 되었지 그 순간 하나님을 찾거나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스스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여기 올바르게 살았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완전함이라고 하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아무런 흠이 없거나 허물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안에서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창세기 6장에 노아에게도 쓰였는데 노아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올바르게 살았다라고 하는 건 도덕적 완전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언약적 완전함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언약이라고 하는 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언약이죠. 십계명 받으면서 받았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뭐냐면 너는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언약을 노아 그리고 본문의 다윗도 잘 지켜갖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계약이라고 한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계약되어져 있고요. 시내산의 그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런 기도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지금 이 대적들로부터 부당한 비방을 듣고 있습니다. 다윗을 비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추측해본 결과 다윗의 왕권을 빼앗고자 하는 사람들, 특별히 사울 족속들이 다윗을 무고히 비방했던 것들을 보면 혹시 다윗의 족속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비방을 듣게 되면 심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의 귀를 기울여서 본능대로 이를 저지르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그 분노가 끓어오르는 순간에도 본능대로 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2절에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특별해서 이런 기도를 올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청부살인한 것 보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다윗은 순간 넘어져서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된 거죠. 그 언약을 기반 삼아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이 진실한지 여부를 자기 마음을 보고 판단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자기 중심을 봐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 중심에서만큼은 회개를 하고 그 모세의 언약의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의 중심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의 다윗이 상황이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아니, 비방자들에게 쫓겨다니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라요.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맡겼던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거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정부 지침이 지난 주일로 1단계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마스크 벗거나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철저하게 방역 지침에 따라서 안전한 거리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교회와 저를 믿고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해요. 물론 정부에서 아직 소그룹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썸모임이라든가 제자교육 같은 소그룹 진행하지 않고 예배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지어 우리 임원단의 회의하고 섬김이들의 리더 모임도 절대로 소그룹으로 하지 않고 줌으로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믿고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전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여러분 무너지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순서, 첫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럼 안전하게 드릴 테니까요. 와서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2시에 여러분을 성전에서 만나기를 바라요. 제가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랜선 큐티는 20일 화요일 날 만나도록 할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영성의 모든 청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오후 2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에 만나요.